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아주 추운 겨울에 깊은 산을 이렇게 혼자서 트레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폭설이 내리거나 밤이 오기 전에 빨리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산의 그 온도는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특히 눈보라가 치는 날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산악인이라 하더라도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 트레킹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놀랍습니다. 눈보라가 치거나 밤이 오려고 하면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큰 나무 밑이나 큰 바위 밑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삽을 가지고 흙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곳이나 또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문을 만듭니다. 거기 흙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전에 어떤 친구가 육군 보병으로 갔다 왔는데 얼마나 참호를 많이 받는지 제대할 때까지 야전삽 6개를 그냥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삽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삽질에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산을 트레킹하는, 겨울산을 트레킹하는 이런 산악인은 밤이 오기 전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기 전에 이 흙을 옆으로 뚫든지 밑으로 뚫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앉을 만한 공간, 누울 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옆에 또 구멍을 뚫어서 굴뚝을 만듭니다. 죽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도끼질을 해가지고 장작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불쏘시개를 만드는데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칼로 얇게 씁니다. 그래서 그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거기에 저녁 식사를 올려놓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흙집을 짓는데 성공한 사람, 그것도 한 2시간, 3시간 안에 흙집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흙집을 만들지 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산을 트레킹 가는데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로키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딴 데 가지 마세요. 불가리아라든지 이태리라든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딱 2군데만 가세요. 로키 산맥하고 옐로스톤만 가세요. 라스베가스는 가지 마세요. 그 2군데만 가면 끝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몇몇 사람이 그 로키 산맥 거기를 가다가 밤에 막 그 별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불 피워놓고 자기들 이야기하다 다 울었다는 겁니다. 병신같이. 전부 다 울었대요. 남편도 울고 여편도 울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국 교포가 눈 덮인 로키 그 산별 일행들을 하고 트레킹을 하는데 하필이면 눈에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미끄러져서 혼자 고립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또 눈보라가 그렇게 치는 바람에 이 헬기가 뜰 수가 없어서 구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 조난당한 이 한국인은 한국에 있을 때 공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공수부대는 혹한기를 살아나는 방법을 훈련받거든요. 이 사람은 조난당하자마자 적당한 나무가지를 찾아가지고 눈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 안에 자기가 앉을 만한 공간이 생기니까 밖에 있는 눈을 모아가지고 입구를 딱 봉해버리는 겁니다. 눈 안이 따뜻해요. 예. 눈 속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달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라이터로 달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죽으면 달러가 소용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달러를 다 태우면서 손을 녹이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눈구덩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집이 없이 맨 땅에 누워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추운 겨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이 없으면 강도나 깡패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물건을 뺏어갈 겁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집이 없으면 비 쫄딱 맞고 그 다음에 폐렴, 폐결핵이 오게 됩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갈 때까지 싸글새가 뭔지 몰랐습니다. 싸글새의 정확한 그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대구에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싸글새가 뭐냐, 한꺼번에 1년치 돈을 주고 한 달씩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싹 없어지는 것이 싸글새더라고요. 나는 이 싸글새가 그냥 매월 이렇게 월세를 내는 줄 알았더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내고 이게 지워나가는 것이 싸글새더라고요. 그걸 제가 대구에서 알았죠. 대도시에서 집이 있다 하지만 자기 집이 없으면 1년이나 2년마다 옮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못 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달과 가장 가까운 동네, 달동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못한 동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서울이나 대도시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개념이 어디 있느냐?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벤츠 몰고 다니도 싸글새 있으면 그건 거지입니다. 거지. 벤츠 푸어라고 거지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일단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여우나 토끼나 멧돼지는 땅에 굴을 파가지고 삽니다. 토끼를 키워보니까 이 방사를 하면 굴을 팝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 목털을 뜯어가지고 쿠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그 목털을 깠는데 거기서 굴 속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굴을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굴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숨 막히지 않는가? 그건 모릅니다. 자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미가 오면 흙을 파내가지고 들어가서 새끼들에게 젖을 줍니다. 제비나 까치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데, 제비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물고 와가지고 아주 탄탄한 그 둥지를 만듭니다. 까치는 좀 더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큰 나무 꼭대기나 고압 전선에 이 집을 만드는데, 주로 합선의 주범이 되어가지고 나쁜 새로, 지금 나쁜 새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비둘기도 막 성령님 뭐 이랬는데 요즘 나쁜 새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새의 둥지, 그리고 토끼의 굴, 사람의 집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사람이 집 문제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큰 빌딩을 만들어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롯데의 백청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는 여의도 63 빌딩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꿈이 그 63 빌딩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 지하에는 큰 수족관이 있어서 상어라든지 가오리들이 막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63층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고 인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63 빌딩 주인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던 63층 빌딩을 뺏겨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방 한 칸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리 빌딩을 잘 지어도 뺏기기도 하고 죽으면 두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궁궐 같은 예배당입니다. 담임 목사는 살아있는 내내 그 화려한 그 궁전에서, 그 성전에서 황제 노릇을 합니다. 근데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건물, 그 교인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 그 엄청난 예배당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집니까? 그래서 은퇴를 안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은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예배당을 너무 잘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을 잘 지으면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그리고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하면 못 떠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가 초만원입니다. 7명, 8명 들어갈 수 있는 깜빵에 지금 16명, 17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발 뻗을 공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수들은 그 8명, 7명 들어갈 방에 17명, 18명 들어가니까 돌아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잠버릇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차렷 자세로. 예수님은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노숙을.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저당 잡을 때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담요고 이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워주는 집이 없으면 흙간에서 주무셨습니다. 빈들이는 야산에서 겉옷을 덮고 노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덮는 것은 바람은 막을 수 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 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침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도 남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발 뻗을 공간이 없다. 인자는 머리를 두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맨날 기대서 잤느냐?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주 악독한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정신 이상, 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든 귀신은 굉장히 악독한 귀신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막 뒹굴고 이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제자들 9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딱 제압하시고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전 24시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참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집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 너를 재울 집이 없다, 너를 재울 자리도 없다, 제자를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냥 완전 시입니다, 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울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싸울 이유가, 특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사일 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인입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방 없다.
야, 우리 집이 없다. 이거 하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집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 봤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막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비둘기는 씨앗을 먹고 참새는 곡식을 먹고 이러지만 인자는 지금 배가 쪼르르 간다. 목사도 교회를 그만두면 살 집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 집만 있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부목사나 사모나 다 해봅니다. 그래서 동국의 담임 목사 왔다고 이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못 갑니다. 못 가요. 전국에 다 얼굴이 팔려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설교가 안 좋다는 겁니다. 살짝 예배드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 하는데 뭐 부목사들이 다 하는데 여전도사들이 다 하는데요. 법정스님은 송광사에서 탑이 있습니다. 그걸 방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수필도 적고 생활을 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자꾸 그 송광사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법정스님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안 되겠다 이래서 강원도에 화전민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리했습니다. 수리하는 것이 집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돈 들었습니다. 좌우간 화전민 집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벌써 12명이 되니까 뭐 어느 방에서 재워준다 하더라도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잤습니다. 배 고물에서도 주무시고요. 누가 집을 제공하지 않으면 헛간에서도 자고요. 노숙도 하시고요.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집을 마련하시고 목수 아닙니까? 목수는 그냥 딱딱딱딱 하면 집이 나오거든요. 목수가 왜 집이 없습니까? 왜 집부터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을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자기 거처에 대해서도 걱정해서도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우주 전체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의 방이고 저기 가도 하나님의 방이고 온 데가 하나님의 방이기 때문에 거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방이 많도다. 온 데가 방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어떤 호텔 주인이 큰 호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밤에 좋은 호텔이 없는 거예요. 전부 싸구려 호텔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싸구려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내 호텔에는 방이 많은데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주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할리데이 인을 보고 이걸 여인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리데이 인은 여인숙이다. 싸구나. 그래가지고 들어갑니다. 여인숙 치고는 시설이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최고급 호텔인 겁니다. 할리데이 인. 여인숙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이름이 할리데이 인인 겁니다. 일본 호텔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 하나당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람마다 가격을 매깁니다. 처음에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최고로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한 방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눈이 티 나옵니까? 안 티 나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2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20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막, 목사님 좋은, 그거 전부 다 제가 내야죠. 선교사님이 냅니까? 좋아하는 목사님 왔으니까. 진짜 늙긴 늙어요. 방도 막, 방에서 레슬링 해도 됩니다. 그 옆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접견실이 있습니다. 마루도 있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참 잘 잤다.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좀 싼 데 가자. 그랬더니 정말 싼 데를 예약을 한 거예요. 기찻길 옆 험한 호텔입니다. 밤새 기차가 다니는데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휴지로 막고 새벽에 갔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집을 좋아해요. 역 가까이에 있는 거.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더 비쌉니다. 흐름에도 비쌉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고급 집들은 다 싸구려. 싸구려 하숙집이나 싸구려 여인숙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온 들판이 아버지의 방입니다. 아버지 호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즐겁게 지내셨어요. 집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투 중인 군인입니다. 군인은 참호를 파놓고 거기서 3박 4일 안 자고 청소하는 건 예사입니다. 그러다가 약간 소황 상태가 되면 그냥 그 참호 안에서 아무 데나 거꾸러져서 잡니다. 그러다 또 대포 소리 나고 총소리 나면 또 일어나 막 쏜. 머리 둘 곳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투 중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모를 벗어가지고 물을 퍼냅니다. 철모를 벗어 물을 퍼내요. 참호 속에. 그리고 물 질퍽한 거기서 앉아서 잡니다. 전방에 이렇게 가면 소위 중이들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이 권총을 풀지 못해요. 군화도 벗지 못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1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이기 때문에. 제가 민통선을 이렇게 운전해서 통과하는데 소위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라 그랬더니 타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권총 풀고 그래 신발 벗고 자냐 이랬더니 아유 그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건성띠 못 풀고 군화 못 벗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잡니다. 이러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인턴들, 레지던트들 있지 않습니까? 잡니까? 잘 시간이 있습니까? 잘 시간이 없어요. 침대에 탁 눕고 말이죠. 좋은 이불 덮고 이러면 선배인데 발로 채입니다. 배를 막 두고 잡니다. 미친나 이게. 인턴이 이게 이불을 덮고 자더니.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여자 의사들도 머리 그냥 짧게 자르고 막 아무데나 엎어져 자는 겁니다. 엎어져 자다가 호출 부르면 또 뛰어가고 또 막 시간 나면 와서 엎어져 자고. 왜냐하면 응급 환자들이 막 계속 오니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전투 중인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상 최대의 전투를 벌일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잘자리를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막 계속 총을 쏘고 있고 대포를 쏘고 있고 사람 미치게 만들고 자살하게 하고 있고 막 공격을 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넓은 방에 다 나가 내가 혼자 자야 되겠다.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총을 들고 전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군인처럼 부하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밤새도록 보고받고 어느 소대 전멸입니다. 어떤 중대는 지금 반이 깨졌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는 이쪽으로 이동해라. 이쪽 부대는 저쪽으로 이동해라. 밤새도록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예수님 머리를 두고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전투장입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귀신 하나라도 더 쫓아내고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그래서 누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을 따질 처지가 못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다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무 길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다 이 가스불로 이렇게 해가 공기가 매캐한데 사도 바울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설교를 막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 유두고란 청년이 창문가에 앉았다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네. 이 복음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네. 한 명 떨어지고 또 데리고 가가 눕혀놓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긴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투 중이다. 전투 중이다. 네. 참호를 파야 된다. 그리고 전방을 향하여 이 총을 갖다 대야 된다. 네. 인턴 레지던트다.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수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뼈 부러진 거는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그리고 막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데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잘 시간. 그냥 옆에 의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막 엎어져 자는 거예요. 엎어져 자요. 목사나 교인들이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누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옐로우스톤도 가고 로키 산맥도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가 돈 따가지고 오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럼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온 천지가 아버지 호텔입니다. 아버지 호텔. 우리가 아버지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거지가 와서 선배다 이러면서 깨우고 쫓아버리고 이러는데 할 수 없죠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투 중인 군인인 겁니다. 전투 중인 군인.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에 이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인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물어보는데 대답 제대로 못하면 막 교수가 그냥 발로 차입니다. 다리를 차입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뭡니까 이게 파일 그거로 막 머리를 치는데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자식이 머리가 깨졌네.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어 이러면서 기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엉망인 거예요. 엉망. 엉망이에요. 쫙 빼입은 그 의사 가운 입고 탁 책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의대생입니다. 의대생. 실습하러 온 학생들이. 이 막상 그 들어가면 뭐 빳빳한 그 가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지죠. 거지같이 막 여기 피 묻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투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희망생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지원을 하는데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제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초상이 났으니까 집에 잠깐 가가지고 초상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자녀가 아버지 초상을 치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식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 호로돌놈이라 이래가지고 다 욕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 아무리 먼 데 있는 자식이라도 옵니다. 울고 정중하게 시신을 땅에 묻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분이 90이 넘게까지 살았는데 아들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노인은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나? 이러면서 딱 잡아 떼는데 사람 할딱 미칩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기가 안 좋죠.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죠.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런 것이지 한 번도 안 나타났다. 그건 아버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서 생겼는데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는 친분 관계가 생길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목사들이, 친구들이 막 온 거예요. 천국 가니까 천국 환송식, 그래서 막 웃은 소리를 막 하고 사람들 막 웃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아무리 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좀 진지하고 좀 엄숙하고 예의를 갖추어야죠. 어떤 사람은 막 춤도 춰요. 천국 가니까 기쁘다 이래가지고 막 춤도 추고 이러는데, 지루박이나 그런 거 치지 아예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예의란 게 있잖아요. 예의란 게.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별 순간은 리스펙트, 존경심을 보이고 예의를 갖추고.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면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늙으니까 자식들, 손자들이 안 찾아옵니다. 집이 멀다고, 바쁘다고. 할머니는 아들들이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보고 싶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 살아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죽으면 오려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하나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짜 부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목사님도 좀 내가 지금 좀 엉뚱한 것 같았던가 봐요. 좋은 생각이라고. 제 같으면 막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며칠 날 장례를 치른다. 며칠 날 몇 시에 장례를 치른다. 자식들하고 막 손자, 손녀들, 며느리들 막 다 왔습니다. 아무리 먼 데서도 다 왔습니다. 막 웁니다. 할머니가 커튼 뒤에서 나타납니다. 전부 막 놀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귀신도 아니고, 할머니가 거기서 왜 나와? 저기 누구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왜 나와?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데 내 죽고 난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살아있을 때 봐야지. 그리고 막 자식들도 끌어안고 며느리도 끌어안고 손자 손주들도 끌어안고, 오늘 장례식으로 치고 내 죽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죽으면 10만 명이 옵니다. 5만 명이 옵니다. 추기경이 죽었을 때 5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 한 명의 전도 효과가 50만 명인 거예요. 추기경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성철 스님이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그겁니다. 죽고 난 뒤에 막 와가지고 관 붙들고 울고 이럴 때는 한번 일어서야 돼. 일어서가지고 이 쌍놈들아, 그리고 한 대씩 패고, 이제 내가 눕는다. 아니 그거 죽고 난 뒤에 왜 오냐 이거야.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때라도 한번 봐야지. 예수님의 제자 희망생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자로 지망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장례가 일어나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투적인 군인입니다. 전투적인 군인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례 못 치릅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병원의 의사들은 장례 못 치릅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지금 막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 못 가요. 네, 집에 못 가요.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심폐소생하고 수혈하고 응급실 의사들은 장례식이 나도 못 갑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복음을 먹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이고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뭐 집안 일 이런 거 맡기라는 거예요. 죽은 부모님 묘소 이장하는 거 이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지금 급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복음을 못 들으면 죽습니다. 지금은 노령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몸에 구의 말 투아웃에 안 다치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인데 그럽니다. 정말 복받은 노인들이라고. 지금 한평생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구의 말에 안타 딱 치고 천국 가니까 이거는 뭐 최고죠. 최고. 교회에 노령 인구가 많다. 막 이 전부 막 흰색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노인들. 며칠 믿고 천당 가고 그냥 어떤 데는 1시간 믿고 천당 가고 말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저건 뭐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노인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전도. 우리 교회는 노인 웰컴, 노인 환영합니다. 와서 조시하죠.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시죠. 저라도 돼요. 한마디만 듣고 가도 되고 안 듣고 가도 돼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먹이는 쌀입니다. 쌀. 반도체로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이거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란은 석유가 쌀입니다. 지금 미군이 봉쇄해가지고 지금 탱크마다 기름이 다 차 있습니다. 더 못 파요. 못 퍼 올립니다. 못 퍼 올리면 이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못 올려 다시 퍼도 안 돼요. 그러면 이란은 굶어 죽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벨상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옵니다. 인기가 따라옵니다. 지위가 따라옵니다. 근데 죽어가는 한 영혼의 가치는 반도체보다도 기름보다도 노벨상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을 어쩌든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 발작을 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교회 안 온 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몰랐으니까요.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혼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늙었다 해서 환자들 안 보고 그냥 집에서 파나 마늘이나 키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허준은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역병이 돌고 있고 사람들이 막 뭐 병으로 막 쓰러져 있고 이런데 복수가 막 이리 불러가 있는데 허준이 응? 그냥 아유 나 힘들다 이러고 놀고 이러면은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는 못 잡아요.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어떤 작은 배의 선장이 그 동력선을 몰고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계선 끝까지, 일본 영토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등어나 정어리 맛있는 미끼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낚시를 쫙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또 며칠을 기다립니다. 선장이 시간이 됐다 이러니까 이제 그 낚시를 돌려서 올립니다. 처음엔 조금 작은 문어들이 올라와요. 그냥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에 실패입니까? 이러니까 선장이 좀 기다려봐라. 응? 좀 있으니까 대왕 문어들이 막 걸려 올라오는 겁니다. 대왕 문어는 이 걸려서 올라오는데도 품위가 있습니다. 벌써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그 선장은 그 대왕 문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칼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문어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딱 하더니 라면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피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 나도 먹고 싶어. 응? 나도 문어 넣은 라면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집에 하필 라면이 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선장같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라면에 탁 넣어 먹는데 질겨요. 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테레비. 예. 테레비는 항상 현실보다 맛있게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미끼가 없어요. 옛날에는 예배당이 멋진 것이 미끼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을 보고 막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가수를 부릅니다. 요즘은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안 와요. 이 미끼가 이게 세상 미끼가 훨씬 나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무리 물고기 많아도 맨손으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욕 먹을 짓을 안 해야 돼요. 목사는 신사가 돼야 됩니다. 젠틀맨,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수술 받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병원에서 바로 나갑니다. 병원 망합니다.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을 차별하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상하거든. 이상하거든. 모든 영혼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린이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늙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자꾸 뒷방으로 밀어넣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늙어도. 찌르면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는 거는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놀아줘야죠. 어떤 80된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갔다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이러니까 형님이 자꾸 담배 심부름 시켜. 그럼 90대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납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형님들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교회는 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원래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목사님들이 텔레비 탤런트 같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지금 촬영하고 바로 왔냐고.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는데도 그 소리 하도 많이 들었는가 봐요. 텔레비 탤런트 같아요. 근데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잘생겼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력. 요런 게 있어야 되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이 내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 오늘 마지막으로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소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지금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자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가라, 잘 가라, 버스 잘 타라, 막 이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 손자들이 귀여우니까요. 근데 그동안 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쟁기질을 지멋대로 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가 짐을 지고 지금 기차 타러 가고 있는데 잘 가라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근데 경운기가 비스듬히 가더니 냇가에서 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노인이 경운기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길만 봐야 됩니다. 뭐 많은 생각하면 움푹 파진 데라든지 벽돌 같은 거 차가지고 그냥 넘어지면 뼈 부러지거든요. 한 제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지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친구가 또 많아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작별 인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별 축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별 한 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멀리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그림 같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자가 못된다. 합당치 않다고.
경운기를 몰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할배는 죽는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옛날 군대 친구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다. 쟁기질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거는 뒤집어지거나 이 쟁기질이 엉망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추석 되면 또 어머니 보러 가고 설날 되면 또 부모님 뵈러 가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가 인간이냐? 목회자가 왜 추석에 가고 설날에 가서 인사하면 목사가 뭐가 틀리냐? 똑같이. 목사가 인간이냐? 그러더니 머리를 굴려가지고 며칠 전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학창시절. 그때 잘 나갔지. 그때 내가 진짜 참 이뻤지. 응? 그때 내가 날씬했지. 그것이 어쨌단 말이에요. 어쨌단 말이에요. 무본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과거에 매이냐고. 과거에 매이냐고.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편대를 조직해 나는데 자꾸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행기끼리 부딪힙니다.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안 돌아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인간관계 끊고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가고 친척도 안 만나고 동생도 안 만나고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 목회할 때 25년 동안 친척들 안 만나고 조카들 결혼식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는 갔지만 장례식에는 못 갔습니다. 제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짐승이죠. 네, 짐승이죠. 저는 늘 자신을 노틀담의 꼽추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실이 또 뒤에 아무도 못 찾아오는데 거기에 또 2층에 있어요. 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찾아와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있죠. 3부 예배 있죠. 4부 예배 있죠. 5부 예배 있죠. 당회 있죠. 저를 만나러 신학 교수들도 오고 이러는데도 못 만나고 갔어요. 또 아프죠. 이러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겼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한 것 같지요. 사람이 아니에요. 25년 끝나고 제가 뭘 노력했겠습니까?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네. 인간이 되려고. 그래서 형제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고 어떤 조카들은 안 와요. 이미 삐지가지고 나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양념갈비 사드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동안 과거에 실수한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막 환자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 앞에 환자 잘못 기웠단 말이죠. 그 뜯어가지고 또 다시 깃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뭐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또 환자 받고 또 환자 받고 또 무보험 계속 가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가진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그래서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네,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 허락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그냥 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전배 특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니까 귀신도 이게 쏘가가 나가더라고. 제자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지시키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금하지 말라고. 오늘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막 욕을 합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만 앉아서 머리도 똑같이 짧게 탁 이렇게 깍두기 같이 딱 이래가지고 딱. 그게 조폭들 아닙니까? 문신도 똑같은 문신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돕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오늘 목사들은 설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공권입니다. 제공권. 설교는 제공권이에요. 이 귀신이 날아다니다가 이 설교 말씀 들으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도 제대로 설교 안 하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가냐 이거죠. 독점 안 된다는 거예요. 독점 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습니다. 여기를 통과 못합니다. 통과하려면 입장료를 내세요. 통과비를 내세요. 요즘 선산에 묘소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장들이 와서 딱 막습니다. 통과료 500만 원 내라고. 그럼 막 하루 종일 실갱이 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깎으면 다행이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딱 막는 거예요. 통과비 내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난 뒤에 우리도 이제 엘리야 같은 이런 반열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엘리야 같이?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 사람 태워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대구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강한 엘리야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경주에서 횟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좀 일 좀 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생활비 해라 안 합니다. 왜냐? 엘리야가 횟집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하고 떡을 먹었거든요. 그때 딱 들은 겁니다.
까마귀가 이빨 안 닦고 갖다 줬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배탈도 안 나요. 배탈이 안 나요. 그리고 길 이렇게 사거리 그 횡단보도에 이 팻말 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도 이상한 거 메고 막 소리 뭘 질러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주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 컴플렉스에도 빠집니다. 사도 바울 병신 들었어. 병신 들었어. 그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 가니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중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목사들인데 막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도 바울을 함부로 흉내내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함부로 흉내내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 하든지 이래야지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싫어한다고. 근데 자고한 그분은 제 만나고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나 사도 바울 못한다. 사도 바울 하려면 40에서 하나 뺀 39대 빠따를 3번씩 맞아야 된다.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 컴플렉스, 예수님 컴플렉스 이런 건 좋아하지만 베드로 컴플렉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만 울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탁이 울면 잠이 저절로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듣자 하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건 죽어도 싫거든요. 바로 거꾸로 십자가도 싫고 거꾸로 십자가도 좋고 삐딱한 십자가도 싫고 이러니까 베드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진만 있습니다. 우태가 없어요.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전진, no back. 그러면 turn right, turn left. 좌회전, 우회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우리 사모도 오랫동안 사모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어느 곳에 갔는데 복음을 안 듣는단 말이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 틀고 우회전 해가 옆에 있는 마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 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 붙들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면서 시간 낭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은 가능합니다. 뒷걸음은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습니다. 전부 십자가 하나씩 메고. 십자가 우리 총입니다. 총. 연발, 따발총, 기관총입니다. 우리도 편하게 살고 놀고 뭐 어디 돌아다니면 좋죠. 근데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지금 돌격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나 은퇴하면 좀 좋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 이래 어렵게 은퇴한 사람 처음 봤고요. 이렇게 어렵게 개척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모든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개척하기 때문에. 개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 막 계단에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목사님 개척하지 마십시오. 사모님도 좀 생각하십시오. 언제 지가 사모를 생각했다고. 어떤 사람은 저인데 와서 이야기를 목사님 개척만 안 하면 목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받을 겁니다. 아, 지가 뭘 한다고? 그 존경 받아가 뭐예요? 그때 내가 딱 벌써 알았죠. 이 사람은 이야기 상대가 안 된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물어도 헛소리 합니다. 이미 이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투하는 군인이 참호에서 고개 쳐박고 자고 있고, 빌빌 기어가 도망치고 말이죠. 이야기 상대가 안 돼. 야, 복음을 몰라도 이래 모르는구나. 25년 설교 들어도 복음의 가치를 이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야기할 상대가 안 돼.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와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딴 마을에서는 복음을 못 들어서 미쳐가고 있고, 전염병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이 복음 필요하지 않다는데 그거 뭐 한다고 싸웁니까? 그거 이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은 어느 사람들든지 같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같이 있어요. 일본에서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안수 기도 받으러 옵니다. 저 기도 다 해줍니다. 네, 기도 다 해줬어요.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 막 실려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부상병들이 막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화면을 넓혀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전체가 부상병입니다. 의사 한 명 있어요. 여자들은 이미 사용한 그 붕대, 그거 막 피 묻은 거 빨아가지고 또 쓰고 말리고 빨아가 쓰고, 의사들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죽을 사람들은 머리에 X자 해가지고 이거 놓으면 죽을 놈이다 이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군의관이 엉뚱한 사람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칼가지 있다 해서 막 찌르고 이러면은 그건 자격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노인들, 암 환자들 한 명이라도 교회는 환영하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에 앉으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뒤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한번 쓱 갔다 오면 돼요. 위대한 복음, 위대한 예수님, 위대한 십자가, 그 모든 학벌과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위대한 예수님, 이 위대한 십자가, 우리 다 못 살립니다. 몇 명이라도 살리면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귀한 인생들을 두시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자를 한 명이라도 더 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십자가 붙들고 이 위대한 복음 붙들고
죽어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